저승에 계신 망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맹파가 이르기를 종이돈을 태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는 보이지 않는 장막과 같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지정과 금은보화를 태우며 이 공약물들이 고인을 다른 세상에서 편안하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음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한 뱃사공이 망천하 강가에서 수많은 영혼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곁에는 이승에서 보낸 종이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갈망과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국을 끓이던 맹파는 잠시 손을 멈추고 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속세의 사람들은 종이돈만 태우면 되는 줄 알지만 진정으로 망자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거늘 이 한마디는 천년간 이어져 온 제사의 관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당나라 정관시대 장안성 밖에 이회덕이라는 부유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천마지기 밭을 가졌으며 마음이 너그러워 널리 선행을 베풀어 명망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예측할 수 없는 법, 이회덕은 장사길에 올랐다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40세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회덕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내 장씨는 비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승에서라도 편안히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녀는 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매일같이 막대한 양의 종이돈과 금은 종이로 만든 집과 마차를 태웠습니다. 명절이나 제삿날에는 더 큰 돈을 들여 제사를 지냈고 태운 종이돈이 수레 몇 대를 채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씨는 꿈에서 남편을 자주 보았는데 꿈속의 이회덕은 늘 근심 가득한 얼굴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어 저승에서의 삶이 순탄치 않아 보였습니다. 장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이돈을 태웠는데 어째서 남편은 여전히 그런 모습일까요? 진실을 알기 위해 장씨는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 높은 고승인 지공법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공법사는 장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시주님, 저승은 이승과 달라 그곳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공법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스승의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 태종 시절 소우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고 그 혼이 저승에 잘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장씨는 이야기에 빠져들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소우는 저승에서 7일 밤낮을 머물며 그곳의 온갖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깨어난 후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저승에서는 반드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이 저승에서 영화를 누릴 수도 있다. 장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지공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우 역시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신비로운 노인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 노인이 말하길 저승의 부귀와 빈천은 금은보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치란 말입니까? 그 노인은 때가 되지 않았다며 천기를 누설할 수 없다고만 하고 웃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우는 궁금했지만 감히 더 묻지 못했지요. 다만 그 노인이 나아교 옆의 맹파를 언급하며 그녀가 저승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했다더군요. 이 말을 들은 장씨는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전설 속 맹파가 있다는 망천하 강가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씨는 목욕 재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고서에 적힌 대로 집안의 제단을 차렸습니다. 향 3개를 피우고 눈을 감은 채 맹파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아니면 운명이었는지 장씨는 깊은 명상 속에서 신비로운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눈앞에는 넓은 강이 펼쳐져 있었고 강물은 기이한 황금빛을 띠며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 위에는 오래된 돌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고 다리 입구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큰 솥 앞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맹파이십니까? 장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들어 자비로운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아이야. 이 먼 곳까지 왔으니 필시 구하는 것이 있겠구나. 장씨는 급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사정을 하나하나 고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맹파님, 저는 이미 남편을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종이돈을 태웠습니다. 어찌하여 남편은 저승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까? 맹파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야, 너의 효심은 갸륵하나 방법을 잘못 사용했구나. 방법을 잘못했다고요. 장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맹파는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이돈만 태우면 망자가 저승에서 복을 누릴 줄 알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망자의 저승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따로 있느니라. 장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맹파는 강 건너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을 보아라. 장씨가 맹파의 손가락을 따라 바라보니 강 건너편에 수많은 영혼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영혼은 곁에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음에도 시름에 잠겨 있었고 어떤 영혼은 가진 것 하나 없음에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장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승의 법칙이다. 맹파가 말했습니다. 저승에서는 재물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부유해 보이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저 영혼들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맹파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나아교를 1000년 동안 지키며 수많은 영혼을 보았다. 살아서 황제였던 자, 백성이었던 자, 부자였던 자, 가난했던 자, 하지만 저승에서 평안을 얻은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지. 무슨 공통점입니까? 그들은 모두 그 두 가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없으면 저승의 모든 재물을 가졌다 해도 평안을 얻기 어렵다. 장씨는 애가 타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맹파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대체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맹파는 장씨의 진실된 표정을 바라보며 이 비밀을 알려주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간절하니 알려주겠다. 하지만 이 비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진정한 제사의 도리를 알게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약속드립니다. 장씨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맹파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강 건너편의 평온한 영혼들을 가리켰습니다. 자세히 보아라. 저승에서 편안히 지내는 영혼들에게는 두 종류의 빛이 감돌고 있다. 장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과연 평온한 표정의 영혼들에게서 따뜻한 빛이 은은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진심으로 알고자 하니 그 비밀을 알려주마. 맹파는 국자를 내려놓고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마다 종이돈을 태우며 그 금은 보화가 망자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1000년의 세월이 담긴 눈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다리 위에서 수많은 영혼을 보았다. 아무리 많은 공약물을 받아도 황천길에서 서성이는 영혼이 부지기수다. 정말입니까? 그럼 저희가 몇 년 동안 드린 제사가 다 헛된 것이었습니까? 장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맹파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헛된 것은 아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
진정으로 망자가 저승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귀한 두 가지이다. 이것이 없으면 명부 최고의 부자가 된들 영원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토록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맹파는 그녀를 깊이 바라보며 수많은 가정의 제사 전통을 바꿀 만한 놀라운 비밀을 천천히 입에 올렸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생전에 쌓은 선덕의 빚이요, 다른 하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이의 진실된 그리움이다. 장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맹파님, 선덕의 빚과 그리움의 정이 어찌 그리 중요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망자의 저승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까? 맹파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장씨를 진정시키고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선덕의 빚에 대해 말해주마. 사람이 한평생을 살며 행한 모든 일은 흔적을 남긴다. 선한 행동은 등불과 같아 앞길을 비추고 그 빛이 모여 큰 빛을 이룬다. 생전에 선행을 쌓고 덕을 베푼 사람은 그 영혼이 맑고 순수하여 스스로 빛을 발한다. 이 빛이야말로 저승에서 그들이 평안히 기댈 수 있는 근본이다. 강 건너 저 평온한 영혼들을 보아라. 그들은 살아서 부유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선한 마음을 품고 타인을 도우며 어려운 일을 구제했다. 그들의 선행이 이승에 뿌린 씨앗이 되어 죽은 뒤에 선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 선덕의 빛은 저승에서 고난을 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존경과 보호를 받게 한다. 반대로 생전에 악행을 저지르고 이기적이었던 자는 아무리 많은 종이돈을 태워도 영혼의 더러움을 가릴 수 없다. 그들의 영혼은 어둡고 빛이 없어 저승에서조차 배척당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장씨는 무언가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움의 정은 어찌하여 그토록 중요합니까? 맹파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이의 그리움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이다. 이승의 가족이 망자를 진심으로 그리워할 때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시공간을 넘어 저승까지 전달된다. 망자에게 있어 이 그리움은 겨울날의 따뜻한 햇볕과 같아 외로운 영혼을 위로해준다. 저승에는 가족의 그리움을 받지 못해 점점 길을 잃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많다. 하지만 가족의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받는 영혼들은 비록 저승에 있더라도 그 사랑을 느끼며 힘을 얻는다.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저승의 시련 앞에서도 굳건히 마음을 지키고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움이 진실되고 깊을수록 망자에게는 더 큰 힘이 된다. 장씨는 이 말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이회덕이 생전에 너그럽고 선행을 베풀었으니 분명 적지 않은 선덕의 빛을 쌓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승에서 힘들어하셨을까? 맹파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아이야, 너는 남편을 위해 수많은 종이돈을 태웠지만 정작 남편이 가장 원했던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아느냐? 너는 제사를 지내느라 분주한 나머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진심으로 그를 그리워하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 장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이 죽은 뒤 매일같이 종이돈을 태우고 법석을 차렸지만 정작 조용히 앉아 남편을 그리워하고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제사용품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그것만이 남편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맹파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표면적인 형식에만 치우쳐 진심으로 남편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장씨는 후회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맹파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아이야,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늦지 않았다. 돌아가거든 더 이상 맹목적으로 종이돈을 태우지 말고 대신 선한 일을 하여 남편이 생전에 쌓은 선덕을 이어가거라. 그리고 매일 시간을 내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심으로 그를 그리워하며 대화를 나누어라. 너의 일상과 기쁨, 슬픔을 모두 그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그리하면 너의 남편도 저승에서 너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고 점차 평안을 되찾을 것이다. 장씨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파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맹파는 미소 지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빛이 번쩍이더니 장씨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집안의 제단 앞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씨는 제사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막대한 돈을 들여 종이돈과 재물을 사지 않고 그 돈을 아껴 가난한 백성을 도왔습니다. 죽을 끓여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양로원을 찾아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장씨는 매일 남편의 위패 앞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남편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그리움을 속삭이고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곁에서 듣고 있는 듯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씨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고 남편이 곁에서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후 장씨는 다시 꿈에서 남편 이회덕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그는 근심 가득한 누더기 차림이 아니라 빛나는 옷을 입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부인, 그동안의 당신의 노력과 변화에 감사하오. 나는 저승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소. 당신의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고 당신이 이승에서 나의 선덕을 이어주어 나 또한 이곳에서 존경을 받고 있소. 이회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장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낭군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신께서 편안하시다니 저도 이제 마음이 놓집니다. 이회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서히 꿈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장씨는 더욱 굳은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장안성을 넘어 당나라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방식을 따라 맹목적으로 종이돈을 태우는 대신 생전의 선행과 망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생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제사 문화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제삿날이 되면 그저 지정과 금은 보화를 태우는 대신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망자를 진심으로 추모하며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선행에 동참하며 그 선덕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저승에서도 선덕의 빛과 그리움을 받지 못해 고통받던 영혼들이 이승에서 전해오는 따뜻함과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치유되었고 삶은 평안해졌습니다. 맹파는 나아교에 서서 이승과 저승의 변화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밝힌 비밀이 수많은 망자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이승의 사람들로 하여금 삶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제사의 진정한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승과 저승은 선덕과 그리움의 교감을 통해 더욱 조화롭게 이어졌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더 이상 차갑고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선함의 힘은 모든 장벽을 넘어 두 세계의 영혼을 연결했고 생명은 윤회 속에서 이어지며 감정은 시간 속에서 영원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씨가 늙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평생 선행을 베풀고 남편과 깊은 사랑을 나누었기에 죽음 후에 선덕의 빛과 가족의 그리움을 가득 안고 저승에서 남편과 재회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임종의 순간, 장씨는 마치 남편 이회덕이 나아교 건너편에서 미소 지으며 손짓하는 듯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과 죽음, 선덕과 그리움에 대한 영원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맹파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망자에게 제사를 지낼 때 3가지 과일은 절대 올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잘못 올린 과일 때문에 망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상가문편에 이르기를 제사의 도리는 정성과 공경이 우선이며 공약물은 그 다음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공약물의 선택에도 하늘의 법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일을 올리는 것이 효심의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 선택하면 망자를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맹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 3가지 과일은 저승에서 형벌의 도구로 여겨진다. 망자들은 이 과일을 지옥의 불길처럼 두려워하며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과연 어떤 과일이 그토록 끔찍하다는 것일까요? 어째서 무해해 보이는 과일이 저승의 형벌 도구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저승의 법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송 순위 12년, 이만성의 진백문이라는 한림학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학문이 깊고 효심이 지극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진백문은 어릴 적부터 도교 경전과 민간 전설에 관심이 많아 각지의 기이한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책으로 엮기도 했습니다. 그 해봄, 진백문의 노모 왕서진 여사가 70세대 나이로 병사했습니다. 진백문은 비통함에 잠겨 가문의 전통에 따라 매일 어머니의 묘소 앞에 공약물을 올리고 경을 읽으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다른 세상에서 편안하시기를 바라며 정성껏 음식과 과일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진백문은 연이어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에 시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다가가려 하면 어머니는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진백문은 제사에 혹시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진백문은 해답을 찾기 위해 사방의 고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성안의 도사와 스님들을 만났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리움이 너무 깊어 그렇다 하고 어떤 이는 업보 때문이라 했으며 또 어떤 이는 풍수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진백문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성박산 속에 사는 한 늙은 도사를 떠올렸습니다. 현진자라는 이름의 이 도사는 수십 년간 수행하여 음양의 이치에 통달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진백문은 그를 찾아가 가르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진자의 초막은 유명산이라는 작은 산에 있었습니다. 이 산은 외지고 숲이 울창하며 늘 안개가 자욱하여 사람들은 이곳이 저승으로 통하는 길목 중 하나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진백문은 두려운 마음을 안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서 그는 현진자를 만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도사는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새었으나 정신은 맑고 두 눈은 형형이 빛나 마치 세상사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진 학사께서 멀리까지 오신 것을 보니 필시 급한 용무가 있으신 게지요. 현진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백문은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리고 자신의 고민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현진자는 진백문의 말을 듣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학사의 일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효자가 어머니를 위해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드리는데 어찌 망자가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에는 필시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도장님,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진백문이 간절히 청했습니다. 현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는 저승의 비밀과 관련된 일이라 제가 비록 돌을 닦았으나 그 이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학사께서 직접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진백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매월 보름날 밤 자시 삼각이 되면 이 산 정상에 나아교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인연이 있는 자가 정성껏 청하면 저승의 신령을 만날 수도 있다더군요. 현진자가 신비롭게 말했습니다. 진백문은 두려웠지만 마음속 의문을 풀기 위해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날 밤이 보름이었고 그는 산에 남아 때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현진자는 진백문에게 부적 몇 장을 주며 당부했습니다. 학사께서 만약 저승의 신령을 만나게 되거든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예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승의 비밀은 함부로 엿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진백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시가 가까워오자 산 정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점점 짙어지더니 그 속에서 오래된 돌다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리 아래에는 기한 붉은 빛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 속의 나아교였습니다. 진백문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다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리 입구에는 회색 도포를 입은 노파가 흰 사발을 들고 다리를 건너는 영혼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설 속의 맹파님이시구나, 진백문은 생각했습니다. 맹파는 진백문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챘는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자비로우면서도 위엄이 서려 있었고 두 눈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속세의 사람은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가? 맹파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했습니다. 진백문은 급히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진백문이라 하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 맹파님의 가르침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맹파는 진백문을 잠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에게서 효자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정이 많은 사람이로다. 말해보아라. 무엇이 궁금한가? 진백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겪은 기이한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물었습니다. 생사윤회를 주관하시는 맹파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부디 알려주십시오. 맹파는 진백문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 함자가 무엇이며 언제 세상을 떠났는가? 감옥께서는 왕씨이며 함자는 서진이십니다. 이달 초여드레에 돌아가셨습니다. 진백문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맹파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왕서진. 기억나는구나. 선량한 부인이었지. 생전에 덕을 쌓아 본래는 부귀한 가문에 환생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어찌 되었습니까? 진백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승에서 벌을 받고 있어 환생하지 못하고 있다. 맹파가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백문은 크게 놀랐습니다. 벌을 받다니요. 제 어머니는 평생 선하게 사셨습니다. 어찌하여 벌을 받으십니까? 맹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이승의 가족이 제사를 지낼 때 잘못된 공약물을 올렸기 때문에 저승에서 그 벌을 대신 받고 있는 것이다. 공약물이라고요? 진백문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매일 정성껏 공약물을 준비했습니다. 어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맹파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승에서는 제사 공약물의 선택에 매우 엄격한 규율이 있다. 이승에서는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저승에서는 불길한 것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진백문은 자신이 준비했던 공약물들을 떠올렸습니다. 쌀밥, 나물, 향, 그리고 여러 가지 제철 과일들. 모두 전통에 따라 준비한 것들인데 문제가 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맹파님, 저는 평범한 것들만 올렸습니다. 도무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백문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맹파는 진백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대의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직접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맹파는 진백문을 데리고 나아교를 건너 저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승은 진백문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고
여러 부서가 각자의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맹파는 그를 공약물 심사처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저승의 관리들이 이승에서 보내온 공약물들을 검사하고 그 성질에 따라 망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약물 심사처라고요? 진백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 맹파가 설명했습니다. 이승의 모든 제사 공약물은 이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한 공약물은 망자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만 불합격한 공약물은 망자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진백문은 한 관리가 왕서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문서를 검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것이 제 어머니의 기록입니까? 진백문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맹파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관리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관리는 맹파에게 공손히 보고했습니다. 맹파님, 왕서진의 건은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제사 때 금지된 공약물을 사용하여 저승의 법도에 따라 망자가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금지된 공약물이라니요? 대체 무엇입니다? 진백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관리는 문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일 공약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일 금지된 과일이 제사상에 올랐습니다. 진백문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과일에 금지된 것이 있다니요? 맹파는 관리에게 다른 일을 보라고 이르고는 진백문에게 말했습니다. 과일에도 금기가 있다. 그것도 아주 엄중한 금기지. 저승의 법도에는 어떤 과일을 제사에 올려서는 안 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어째서 아무도 그런 규율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진백문이 물었습니다. 이는 저승의 기밀이기 때문이다. 맹파가 말했습니다. 함부로 전파되면 음양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 하지만 그대의 효심을 보아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은 알려주겠다. 맹파는 진백문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제사의 규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이 소통하는 다리임을 알아야 한다. 이승에서 올리는 모든 것은 저승에서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다. 어떤 효과입니까? 진백문이 물었습니다. 좋은 공약물은 망자에게 위안과 복을 주어 환생을 기다리는 동안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공약물 선택이 잘못되면 망자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다. 진백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 어떤 공약물을 선택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향, 밥, 맑은 술 같은 전통적인 공약물은 안전하다. 하지만 과일의 선택은 매우 복잡하다. 과일마다 저승에서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진백문이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평안을 의미하니 좋은 선택이다. 귤도 이 기람을 뜻하니 적합하다. 하지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과일들이 있다. 만약 사용하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진백문이 물었습니다. 어떤 과일을 쓰면 안 됩니까? 맹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알려줄 수 없다. 더 깊은 비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제 어머니는 어찌해야 합니까? 진백문이 애타게 물었습니다. 우선 그 금지된 과일들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쌓아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진백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맹파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저승의 핵심 기밀이라 함부로 알 수 없다. 어찌해야 합니까? 진백문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그 비밀을 알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진정으로 깨달음과 덕행을 갖춘 자만이 이 금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진백문이 물었습니다.
맹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대가 저승에 잠시 머물며 몇 가지 일들을 직접 목격해야 한다. 그래야 이 금기의 깊은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백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맹파는 진백문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부적을 주었고 저승의 여러 부서들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과일 형벌처에 도착했습니다. 진백문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부서였습니다. 그곳은 과일 공약물 문제로 벌을 받는 영혼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이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부짖고 어떤 이는 비명을 지르며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들이 모두 과일 공약물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까? 진백문이 참아보기 힘들어 물었습니다. 그렇다. 맹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승의 가족들이 제사 때 금지된 과일을 사용하여 그들이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다. 진백문은 그 영혼들 사이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백문이 다가가려 했지만 맹파가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다. 공약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어머니가 풀려날 수 있다. 진백문은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맹파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대체 어떤 과일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맹파는 진백문과 고통받는 왕서진을 번갈아 보더니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효심을 보아 일부를 알려주겠다.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그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말씀해 주십시오. 진백문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모든 과일 중에 제사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다. 이 과일들은 저승에서 형벌의 도구로 여겨져 망자들이 보면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어떤 것들입니까? 진백문이 숨을 죽였습니다. 맹파는 주위를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종류는 저승의 최고 기밀에 속한다. 다만 이 과일들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저승에서 형벌의 역할을 부여받았다고만 알려주겠다. 진백문은 여전히 알쏭달쏭했습니다. 어떤 상징적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과일은 그 이름의 발음이 불길하고 어떤 과일은 그 모양이 분리를 상징하며 또 어떤 과일은 도교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것들이 저승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진백문은 무언가를 짐작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소에 올렸던 과일 중에 그런 금지된 과일이 있었던 것이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맹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대의 어머니가 그런 벌을 받을 리가 없다. 맹파는 진백문을 데리고 다른 부서들도 둘러보게 하며 공약물 심사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했습니다. 진백문은 저승이 제사 공약물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고 복잡한 규정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승에서는 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째서 이 중요한 규율을 이승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진백문이 물었습니다. 음양의 균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맹파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승의 사람들이 이 모든 규율을 알게 되면 제사 문화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며 전체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 저희처럼 무지한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진백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참작하여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진정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나 실수로 잘못된 공약물을 올린 경우에는 그 벌이 비교적 가볍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치지 않으면 벌은 점점 무거워진다. 저승에서 이틀을 보낸 후 진백문은 공약물 금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일 선택의 중요성과 어머니가 벌을 받게 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맹파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금지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맹파님,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부디 금지된 과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백문이 간청했습니다. 맹파는 진백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진실되며 깨달음을 얻을 자질을 보였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어떤 시험입니까? 진백문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직접 과일 형벌처에서 하루 동안 근무를 서야 한다. 금지된 과일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직접 보고 그들의 고통을 느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금기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백문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과일 형벌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진백문은 과일 공약물 때문에 벌을 받는 다양한 사례들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영혼은 한 가지 과일 때문에, 어떤 영혼은 두 가지, 또 어떤 영혼은 세 가지 과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지된 과일의 종류가 많을수록 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젊은 여성 영혼의 사례는 진백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여러 종류의 금지된 과일을 계속해서 제사상에 올리는 바람에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혼이 흩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과일들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진백문이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다. 간수가 말했습니다. 이 과일들은 저승에서 3대 형벌 과일이라 불리며 가장 엄중한 형벌 도구 중 하나다. 어떤 영혼이든 이것에 닿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3대 형벌 과일, 진백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 가장 심각한 금지, 과일 3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고위 관리들만 안다. 근무를 마친 진백문은 맹파에게 돌아가 자신이 본 것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맹파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 이제 그대에게 금지된 과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겠다. 하지만 이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진백문은 정중하게 맹세했습니다. 맹세합니다. 이 비밀을 절대 가벼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맹파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백문을 금기 문헌고라는 더욱 비밀스러운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제사 금기에 관한 모든 문헌이 보관되어 있었고 금지된 과일에 대한 상세한 목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맹파는 문헌고 가장 깊은 곳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책 표지에는 증간 공약물 법규라는 금빛 글자가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모든 제사 공약물의 규율이 기록되어 있다. 맹파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일에 대한 금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진백문은 숨을 죽이고 맹파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맹파는 천천히 책을 펼쳐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아라. 망자에게 제사를 지낼 때 과일의 선택은 생사를 가른다. 3가지 과일은 10,000번을 생각해도 절대 올려서는 안 되니 이를 어기면 망자는 반드시 무거운 벌을 받는다고 명확히 적혀 있다. 진백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로 3가지 금지된 과일이 있었군요. 그렇다. 맹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3가지 과일은 저승에서 사신삼가라 불린다. 어떤 영혼이든 이것들에 닿으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제 어머니께서 벌을 받으시는 것도 제가 이 3가지 과일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올렸기 때문이겠군요. 진백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맹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대는 제사 때 적어도 하나 이상을 사용했다. 진백문은 애가 탔습니다. 맹파님, 제발 그 3가지 과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당장 멈추고
어머니께서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파는 진백문의 간절한 눈빛과 문헌의 기록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의 이름과 금지된 이유는 저승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에 속한다. 하지만 그대의 지극한 효심과 숱한 시험을 통과한 것을 보아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다만 절대로 외부의 누설에서는 안 된다. 만약 음양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면 그대와 그대의 어머니 모두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진백문은 급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여 감히 한치의 누설도 하지 않겠습니다. 맹파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배이다. 배 말씀이십니까? 진백문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승에서 배는 흔하고 맛있는 과일인데 어째서 금기 목록의 첫 번째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맹파가 설명했습니다. 배는 그 음이 기별을 뜻하는 글자와 같다. 이승의 사람들은 그저 과일로만 생각할지 모르나 저승에서는 이 기별이라는 의미가 매우 특별하게 작용한다. 음양의 경계는 이미 생사의 이별이라는 고통을 안고 있다. 망자들은 저승에 와서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 환생하여 가족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 그런데 제사상에 배를 올리는 것은 마치 망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들에게 가족과의 이별의 고통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그 영혼을 괴롭히고 저승에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한다. 진백문은 자신이 제사 때 배를 올렸던 것을 떠올리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런 이치가 있었군요. 저의 무지함이 이 작은 배 하나가 그런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맹파는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여지이다. 여지요. 진백문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지는 이승에서 부귀와 기람을 상징하는 귀한 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맹파는 그의 의문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여지는 이승에서는 좋은 뜻을 가졌으나 저승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여지의 지자 또한 이별을 뜻하는 글자와 발음이 가깝다. 또한 여지는 남쪽의 더운 지방에서 자라 그 성질이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 저승에 있는 망자들은 본래 음하고 차가운 기운 속에 머물기에 영혼을 다스리기 위해 맑고 평화로운 기운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지의 뜨거운 기운은 망자의 영혼을 교란하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마치 불바다 속에 있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뜨거운 기운이 망자의 마음속에 원망과 미련을 불러일으켜 이승의 집착을 놓지 못하게 하고 순조로운 윤회의 길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진백문은 어머니가 생전에 여지를 가장 좋아하셨기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늘 신선한 여지를 구의 제사상에 올렸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오히려 어머니를 해친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과일을 드시게 하는 것이 효도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머니를 해쳤습니다. 맹파가 위로했습니다. 그대의 잘못이긴 하나 효심에서 비롯된 일이니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쌓으면 고통을 덜어드릴 기회는 있다. 진백문은 눈물을 닦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과일은 무엇입니까? 맹파의 표정이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석류이다. 석류라고요. 진백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석류는 이승에서 다산과 다복을 상징하는 길한 과일이 아니었던가? 맹파가 말했습니다. 석류가 비록 다복의 좋은 뜻을 가졌으나 저승에서는 분리와 파쇄를 의미한다. 석류를 보아라. 겉은 단단하나 그 안은 수없이 많은 씨앗이 빽빽하게 붙어 있으면서도 결국은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다. 저승에 온 망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혼전함과 재회이다. 자신의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순조롭게 환생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성류의 이러한 특성은 망자에게 가족과의 분리, 그리고 영혼의 깨어짐과 불완전함을 떠올리게 한다. 게다가 성류의 붉은색은 저승에서 불길한 색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피와 죽음을 상징하여 망자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준다. 오랫동안 성류를 접한 망자의 영혼은 점차 약해지고 부서져 결국에는 혼이 흩어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진백문은 두려움과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이 이토록 무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맹파님, 이제 제가 어찌해야 제 잘못을 만회하고 어머니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맹파가 말했습니다. 첫째, 당장 제사상에서 이 세 가지 과일을 치우고 사과, 귤, 바나나 등 저승에서 좋은 의미를 지닌 과일들로 바꾸어라. 이 과일들은 망자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둘째, 그대의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많이 쌓아라. 절을 짓는 데 보시하거나 방생을 하거나 경전을 읽는 건 모두 좋다. 이 공덕이 음덕으로 전환되어 그대의 어머니가 저승에서 받는 고통을 덜어주고 하루빨리 환생의 기회를 얻도록 도울 것이다. 진백문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맹파님의 가르침대로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맹파가 덧붙였습니다. 돌아가거든 이 비밀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되 절대 함부로 퍼뜨리지 않도록 신신당부하여라. 더 많은 사람이 이 제사의 금기를 알게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또한 공덕을 쌓는 일이다. 진백문은 다시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맹파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더 많은 이에게 전하겠습니다. 맹파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이제 돌아가거라. 그대의 어머니가 그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맹파가 손을 휘젓자 빛이 번쩍였고 진백문은 다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유명산 정상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산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진백문은 산 아래 이만성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저승에서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루빨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어머니를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진백문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 제사상에 있던 배, 여지, 석류를 모두 치우고 사과, 귤, 바나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절을 찾아가 큰돈을 시주하여 법당을 수리하게 하고 물고기들을 사서 강에 방생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어머니의 위패 앞에서 경전을 읽으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동시에 진백문은 맹파가 알려준 제사 금기의 비밀을 주변 친지들에게 알렸고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을 재삼당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으며 반드시 이 금기를 기억하여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백문의 꿈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 대신 어머니가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이제는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진백문은 자신의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몇 달 후, 진백문은 다시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화려한 옷을 입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지극한 효심과 노력 덕분에 어미가 저승에서 받던 고통이 모두 사라졌다. 머지않아 어미도 다시 환생할 수 있게 되었단다. 부디 몸 잘 돌보고 어미 걱정은 너무 하지 말 거라. 꿈에서 깨어난 진백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 후로 진백문은 제사 금기를 전파하는데 더욱 힘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과 알게 된 비밀들을 모아 제사금 기비문이라는 책을 엮었습니다.
이 책에는 그 세 가지 금지된 과일과 더불어 제사 때 주의해야 할 여러 사항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은 민간에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이 제사의 금기를 알게 되었고 불필요한 실수와 비극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맹파의 경고 또한 민간에 전해져 사람들이 망자에게 제사를 지낼 때 중요한 준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세 가지 금지된 과일을 떠올리며 망자가 저승에서 편안히 지내다 하루빨리 환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공약물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진백문이 늙어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는 마치 어머니가 저편에서 미소 지으며 손짓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다른 세상에서 어머니와 재회할 것임을 알았고 평생 행한 모든 일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진백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고 그의 일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금기에 대한 이야기는 민간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망자를 위한 제사가 얼마나 엄숙하고 성스러운 일이며 진심을 다해야 하는지 사소한 부주의조차 망자의 운명과 그들의 새로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